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당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꺼지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재미가 참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단에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것을 3번, 4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눈에 띄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약이 없는 구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구약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신약이 없이 구약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은 미스테리 그런 사건밖에 안 될 것입니다. 올바른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신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신약이 있음으로 해서 구약은 너무 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일들의 실체, 본체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특별한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요컨대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실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을 누구라도 성령을 소유하면 또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것을 전부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에 구약의 여러 가지 그 6, 7가지의 절기를 말씀합니다. 그 절기들은 전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그러나 그 모든 절기의 본체는 누구냐?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이미 20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울의 어떤 교회는 지금도 온갖 절기를 다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여기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실체와 그림자, 시골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동쪽에 산이 없고 동쪽 언덕둑에 높은 포프라 나무가, 버드나무가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동쪽에 해가 뜨자마자 그 포프라는, 그 기다리 포프라는 그림자를 저 멀리 서쪽으로 쭉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이렇게 보면은 본체는 안 보이지만은 길바닥에 포프라 그림자가 여기저기 걸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자는 여기에 있지만 그 그림자의 실체는 저쪽에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니까 그렇게 그림자가 늘어진 것이죠. 우리들이 아침에 운동장에 서 있으면 내 그림자가 깁니다. 그러나 12시가 되면 내 그림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절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도 장차 오는 참 것의 참 본체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11조만 10계명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율법 안에 모든 것이 전부 들었습니다. 율법 때문에 여러분 성전의 제사 제도가 생긴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형상의 그 그림자이지 본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제사 제도로 사람이 온전히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실체지요. 본체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그림자들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인자도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우리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야곱의 꿈에 본 사닥다리 이 얘기도 거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고. 그들은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의 본체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들이 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약을 한번 쭉 보십시오. 네,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 홍해를 침례로 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쏟아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우리 신약 중에서도 히브리서는 아주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예수님으로 딱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요, 그는 의의 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족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양의 피로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그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히브리에서 많은 것을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그러니까 참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전부 그림자였죠. 본체에 관해서 할 말이 많았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두나무로 내가 그것을 오늘 여기서 설명 다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설명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복음이 전파되며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구약 시절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의 실체는 예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 구약 시절에 사람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용서받는 과정에서 절대로 필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희생의 우양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번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희생의 양을 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 제물들을 태우는 장작개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 4가지는 정말로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 용서받는 데 있어서 하나라도 빠지면 아니 됩니다. 어느 것이 귀중하고 어느 것이 귀중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4가지를 오늘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물에 관했습니다. 우리 구약 시절의 제사 제도를 보면은 그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위임제, 이런 7가지의 그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죄 용서 받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 속죄제, 불에 태워가 되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 중에 속죄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지금 죄 용서 받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은 레위기서 4장에서 6절까지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그러면 그 제물을 갖다 바치고 어떻게 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대체적으로 우양, 소나 양을 죄 지은 사람이 그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소든 양이든 첫 새끼로서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짐승이 깨끗한 것을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검증받은 후에 제사장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노라고 자백을 합니다. 율법은 10가지지만은 세칙이 363세칙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이라도 범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내가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못했을 경우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죄 지은 지가 언제였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우양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양을 잡아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자백을 합니다. 내가 사실 이만저만 하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 대신 이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또 제사장을 돕는 작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양을 하나님의 법식대로 이 각을 떠서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을 적에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와 또 짐승 잡은 것을 제사장이 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은 우리 예배당 규모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제일 먼저 들어오면서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휘장을 하나 건너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3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요? 뜰.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지성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성소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눈이 임재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거기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들어갈 날만 들어가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등대, 진설병, 향로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단이라고 하는 번제단, 불에 태워서 이 태우는 제단은 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에도 역시 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죄를 자백하면서 그 짐승에다가 안수를 하죠. 바깥에서 그런 죄 범한 것을 자백하고 그 짐승에다가 죄를 인계합니다. 안수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죽어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내 죄를 이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전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사장이 피를 먼저 들고 가서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제단 뿔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피를 먼저 바릅니다. 먼저 바르고 나서 또 피를 들고 그 휘장 앞에 7번을 뿌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뿌립니다. 그리고 아무의 죄를 자복하고 이 피로 뿌리니까 용서해달라는 고백과 함께 제사장이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피는 제단 앞에 그 휘장 앞에 다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각을 뜬 고기는 번제단에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레위기서 1장에서 5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정신을 차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해주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누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이스라엘 민족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목숨이 10개, 100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그 짐승에게 전가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법칙이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 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야 하느냐? 그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생명은 피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과 관련해서 선행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선행은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람의 선행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은 피로 말미암는 죄 사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가 누구의 그림자였느냐? 짐승의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린 그 짐승의 피, 그 희생된 그 짐승, 그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죽음, 짐승들의 죽음, 짐승들의 흘린 피의 본체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 그 인격자를 말씀하시면서 그가 만인의 죄를 지고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를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은 영적인 안목으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천국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그 모든 일들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만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 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의 모든 그런 제사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만민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말씀 다 하시고 죽으실 적에 운명하시자마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갑자기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변의 무덤들이 깨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착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성전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죄 용서받았지만은 오늘 이 순간부터는 이제 아니다 곱혀쳤습니다. 이제 성전의 모든 제사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대신 이제 바로 오늘 죽으시고 오늘 피 흘려 죽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성전 제도에서 예수님께로 옮기진 것을 그 성전 그 휘장 갈라진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네, 이제 성전이 폐지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참 16절 말씀대로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는 이후부터는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지 아니했으면 우리들은 관계도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우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만인 앞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복음 듣고 예수님께 나오면 그는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설명이 매우 부족한 것 같네요. 아멘 소리가 적은데 율법의 성전 제도가 폐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첫째는 내가 제물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이 번제단입니다. 제단입니다. 네, 짐승을 태우는 단이 있습니다. 이 단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3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은 불을 태워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조각목으로 만든 위에 놋쇠로 전부 다 덮어 버렸습니다.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 이 높이가 3규빗쯤 될 것 같습니다. 이 높이가요. 그리고 사방 5규빗입니다. 정사각형입니다. 높이가 3규빗입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태우기에 아주 좋은 그런 단입니다. 놋으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 네 모퉁이마다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큰 황소의 뿔이 나와 있습니다. 황소 뿔같이 만든 것이 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뿔이 사방을 향해서 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소나 양 잡은 것을 태웁니다. 번제의 번자는 태울 번자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따, 하나님 그 바베큐 좋아하시는가 보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실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너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설명하지요. 이 뿔, 뿔은 두 가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놋쇠 자체가 전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뿔, 이것은 사방을, 이 세상 만민에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죄값에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 이 네 뿔입니다. 그러나 이 뿔에다가 피를 바르면 구원의 뿔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이 왕이 될 과정에서 그는 아도니아와 붙어가지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솔로몬을 배척하고 그 장남을 세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매우 비겁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요압에게 아무 손도 안 대고 내가 세상을 떠나지만은 너는 그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아니 된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다가 죽게 하지 말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윗이 세상 떠나고 솔로몬이 부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전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뛰어갔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될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뜰에 있는 그 단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게 구원의 뿔인 줄은 알았는지 그 뿔을 잡고 하나님이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죽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심판의 뿔이기도 하고 구원의 뿔이기도 했는데 요압에게 그것이 왜 구원의 뿔이 되지 못했을까요? 피를 뿌리지 아니하고 잡기만 했습니다. 요압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는 심판을 상징하고 피를 바르면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까 여기에서 죽은 이 짐승들은 죄를 전가받고 죽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각을 떠서 지금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짐승이 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무엇이 탑니까? 죄인이 타고 있습니다. 죄가 타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지은 율법을 범한 죄가 여기에서 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타고 있습니다. 간음을 한 간음죄가 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죄가 타고 있습니다. 이웃사람 것을 훔친 죄가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소멸하는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놀랍죠? 네,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번제단은 무슨 그림자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먼 훗날의 교회의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 번제단이 어떻게 교회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는 왜 세우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벌이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구원만 외치는 것은 반복음밖에 안 됩니다. 복음은 구원, 심판,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요, 예수님을 거절하면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외워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네.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지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멸망이요, 저를 믿으면 구원이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2장 48절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기에서는 심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나를 저버리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고 영접하면 구원이요, 나를 저버리면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네, 빨리 찾겠습니다. 16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요, 예수님을 거절하면 심판이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도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들에게는,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빈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멸망의 빈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거절하면 멸망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하나 더 보지요. 네. 디모데후서 4장, 이것도 참으로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무서운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됐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때요? 네, 구원, 심판, 양명성의 이 전파가, 이것이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참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전혀 지옥, 심판, 정죄 이런 것은 말 안 합니다. 사람이 싫어하니까. 너무 간사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받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구원, 심판 이 양면을 알리는 것이 진짜 참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심판을 우리가 알리는 것보다도 구원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명성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제단에 있는 불입니다. 이 제단에는 불이 있어요. 이 불은
언제든지 제사장이 마음대로 불을 탁 켜가지고 장작개비에 불 붙여 놓는 그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이 불을 켜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아니해야 합니다. 성전이 생긴 그날부터 성전이 폐지될 때까지 그 불은 꺼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있어야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이 활활활 탈 적에 무엇이 탄다고요? 죄가 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여진 불씨입니다. 이 불을 꺼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불은 우리 성경을 보면은 제가 참 감사해요. 쭉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장들이 참 다행스럽게도 한 번도 이 불을 꺼뜨렸다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참 보존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외적이 들어와서 성전을 유린하고 짓밟을 때는 별도입니다. 평화 때는 한 번도 이 불이 꺼지지를 아니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불이 없으면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우양을 가지고 죄를 증가하고 잡아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멋진 제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불이 꺼지면 죄 사함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성령, 불 켜는 성냥이 없었을 때는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부싯돌로 불을 켭니다. 이게 정말로 불씨가 대단히 귀중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한평생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어딘가 집에 늘 불씨를 묻어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 불을 붙이고 밥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며느리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성전 제단의 불씨입니다. 이거 꺼뜨리면 정말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 4번씩이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소각하는, 죄를 태워버리는 이 불은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실제적으로 죄를 소각하는 분은 성령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으로 의로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성도들이 죄를 자복하면, 또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는 역할을 예수 영접하도록 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이 역할을, 불을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순절날에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무슨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불에 불같이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컨대 그 제단의 불씨, 그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범했을 때 자복을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소멸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적용이 될 때는 성령의 역사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그 몇 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고 박수도 치고 군들이 덜썩덜썩 하는데, 여러분, 이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성령을, 이 그 제단은, 불은
성령의 그림자, 성령의 그림자였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이 우리와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성령은 교회 안에 역사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복음도 제사함도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성령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복음 전도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힘을 얻고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정말로 대단히 귀중합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죽은 물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성령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어요? 장작개비가 남았죠. 네. 여러분, 작년 8월 9일에 제 수첩을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이제부터는 그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씨는 하나님이 주신 불씨이지만 이 불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야 탑니까? 장작개비는 필연적입니다. 장작개비 없이는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장작개비가 어디 있어요? 광야에 썼던 모든 장작개비는 광야에 있었던 그 아카시아 나무인 것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를 아주 따듬어 놓고 성전에서 태웠습니다. 일단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가 거룩한 것입니다. 이름하여 거룩한 장작개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자복하면 짐승과 함께 무엇이 타느냐? 그것은 장작개비가 타야 됩니다. 장작개비가 활활 타면서 그 죄로 증가받은 짐승도 함께 타는 것입니다. 장작개비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작개비는 무엇의 그림자이냐?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과 저의 그림자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게 우리의 그림자였습니까? 겨우 장작개비입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히는 그림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멋진 우양을 잡아가지고 죄를 증가하고 잡아놨습니다. 제단이 있습니다. 불씨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작개비가 없으면 이것은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맞죠? 네. 만인의 죄값으로 대속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옛날부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곳에 제단과 같은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예수님 오셨어, 성령 오셨어, 교회 세워주셨어.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복음은 일보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성도들의 희생 없이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복음의 성격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들으면 좋아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 부모라도 우리 형제라도 내 친구라도 속에 이런 것이 올라와서 두고 보자. 안 그러겠어요? 핍박은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신약의 고통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제1위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도들이 전부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모두 기꺼이 자기 몸을 헌신하고 바쳤습니다. 그야말로 장작개비와 거룩한 장작개비와 같이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4, 5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낸 힘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네. 복음 전도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맞죠? 성도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죽든 살든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복음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크게 확대하면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 안 하는 모든 교회는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구주부터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어디서 내가 보고 적어 놓은 것인데요.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마가는 길에 끌려 다니다가 죽었습니다. 누가는 목매여 죽였습니다. 베드로와 시몬,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빌리버는 십자가에 달린 채 맞아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었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회당에서 죽기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유다는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 이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사도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그들은 장작개비와 같이 자기네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피 흘린 발자취 읽으셨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침례교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죽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요? 5천만 명, 5천만 명.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죽었습니다. 네. 이거 실제적으로 핍박으로 죽었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캐롤 박사가 거기에 증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복음으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거룩한 장작개비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기꺼이 희생하는 우리들의 그림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우리들의 그림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거룩한 장작개비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 왜 존재하느냐? 이것을 꿈에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복음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저는 마가복음 16장 14,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 우리 교회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제 1998년, 99년 20세기 마지막 한 해가 남았습니다. 이 한 해가 지나가면 무엇이 다가오는가요? 21세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날과 달과 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남은 20세기 말 그리고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이 만물 창조 이래 가장 두렵고 가장 놀라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징조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임박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거룩한 장자깨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불씨는 성령은 이미 역사하고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핍박을 하면 받아야 하고 우리를 복음 전한다고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모두 하나의 거룩한 장자깨비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교회는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온 우리 지역 모든 사람들이 저 교회는 구원이 있구나.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저희 교회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장자깨비 10개보다도 20개가 화력이 셉니다. 20개보다도 50개, 100개, 200개, 300개의 화력은 훨씬 뜨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불사를 수 있습니다. 동남아를 불사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여러분 복음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복음에 소극적이면 우리 교회의 복음의 불길은 점점 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서간 성도들과 같이 거룩한 장자깨비처럼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